네,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1장 1절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아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12지파에 빗대어서 그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를 배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신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인내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진리로 낳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경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주시고 가장 좋은 선물도 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 그러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야고보서의 중심부를 차지했었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중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이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았다면은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서 있는 것들을 이렇게 꺼내는 것이 말인데 우리가 말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말에 제어할 수 있는, 재갈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샘 이야기 있어, 샘. 그래서 우리가 맑은 물 나오는 샘이 있고 짠물이 나오는 샘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온전한 것이 있을 때 온전한 것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경건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여러 가지 세계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기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에서 다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는데요. 결론에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또다시 인내와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도 인내와 기도, 또 이 결론에서도 인내와 기도, 수미상관법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내와 기도 없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경건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 두 번째는 기도. 이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시고 또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오늘 7절, 8절에서 길이 참으란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죠?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또 길이 참아, 또 너희도 길이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까지 포함한다면 4번.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가시면 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오래 참음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총 7번 가까이가 이 7절부터 11절 이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오래 참고 그다음에 인내하는 게 이 본문의 지금 핵심적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강조점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7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이야기를 밟고 나아가겠죠.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의인들 이런 사람들 막 정죄하고 죽이기도 했던 당시에 이제 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드라마나 세속적인 가치에서는 사치하고 방종하고 막 부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더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길을 팍 주의하죠.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우리를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으면은 야, 우리가 그를 이겨야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더 잘나, 더 높아, 더 많이 막 갖고. 그래서 막 카페 가서 막 쫙 한번 보여주지.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대안이 있다면 뭐예요? 주의 강림하십니다. 주의 강림이 우리의 대안이다.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길에 참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잘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강림이다. 주님의 강림. 주님의 강림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5장 5절이었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강림하심이 살육의 날이에요. 지금은 막 디릭두룩 막 살찌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엄청 먹는 돼지가 막 한 마리 있는데 얘가 잔치날 딱 잡혀 죽는 것처럼 이런 살육의 날이 있다. 살육의 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사치하고 방종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이 어떤 날이라고요? 살육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7절이죠.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길이 참고 있잖아요. 귀한 열매를 받는 날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하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농부가 나와요. 농부. 이제 뭐 농사 짓고 있는 분들 혹시 동시농부 계시나요? 없죠. 뭐 공부는 해도 농부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농부들에게서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도 진짜 길이 참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시는 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면은 머리가 좋아서 아니라 길게 앉아 있어서 엉덩이가 공부한다, 뭐 이런 말 있다고 뭐 하잖아요. 저는 잘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오늘 농부에게 있어서 아무나 농부를 하는 게 아니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농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부 옆에서 그렇게 많이 보고 자랐는데요. 또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 오셨어도 그때도 계속 좀 농사를 몇 년 동안 부산에 그 영도요고라고 그 밑에 있는 땅을 좀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봄 되면은 땅 다 파고 막 엉망된 걸 다 개간해 가지고 땅을 만드는 거예요. 땅 파고 그 돌 줍고 온 거 다 하죠. 그리고 일단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씨가 날지 안 날지도 그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막 물 주고 나면 이제 싹이 나잖아요. 요즘 이제 봄철이 이제 싹 나는, 씨 뿌리고 싹이 나는 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났다고 해서 땡깁니까? 아니죠. 이 싹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김도 매줘야 되고 또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바람이 너무 불면은 또 바람을 이렇게 막아줘야 돼. 그죠? 또 비가 너무 안 온다. 그러면 막 물 또 가져와서 막 뿌려줘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여름 엄청난 태양이 막 있잖아요. 태양이 쫙 빼면은 어떤 거는 좋아하는데 어떤 거는 또 막 딱 시들어요. 그때는 또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태풍이 오면 태풍도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을 되면은 이제 열매가 맺죠. 근데 열매가 맺는다고 다 열매가 얻는 건 아니죠. 어떤 열매는 열매를 굵은 열매를 하기 위해서 솎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솎아줘야 돼요. 가지치게 해주기도 하고 이런 많은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나중에 귀한 열매를 얻는 거죠. 이 여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야 뭐 사시사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비가 이제 이른 비고 봄비가 늦은 비인데, 이 가을비 때 파종할 때이고 추수하기 전에 또 비가 와줘야지 나중에 잘 익은 이 곡식과 과일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7절, 이 49일 동안의 이 기간이 비를 기다리고 바람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농경 사회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제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숙, 경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간이 짧게, 우리가 막 4년 만에, 여러분들이 공부 막 4년 만에 딱 끝내면은 공부가 완성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래요. 아주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자체가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거든. 내 속에 세상 정욕, 욕망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또 유혹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어려움들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길에 참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해요. 악하고 엄란한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 살아가려면 결국 이 오래 참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에 참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잖아요. 너무 힘들 때 우리 드는 마음이 내가 견뎌야지, 이것보다는 빨리 그냥 어디 좀 편한 데 없나, 쉬운 데 없나, 막 우리 기웃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주님의 강림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방해 요소가 있는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이 혀가, 우리 앞에서 혀 문제를 다뤘어요. 근데 이 오래 참음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 원망, 이 말, 그러니까 혀가 또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형제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그날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에게 칭찬할 것이냐 책망할 것이냐, 바로 우리의 이 혀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걷는 기간 잘 아시잖아요.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서로 막 원망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떡밥. 우리가 이제 자꾸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우리가 마귀의 밥을 탁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미 마귀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내가 탁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조종하기 쉽죠. 오늘 우리가 시편 64편을 PBS를 다 해오셨나요?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시고, 거기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막 독화살을 쏘는, 이 독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사람을 쏜다라고, 하나님의 화살이 훨씬 더 명중률이 높은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국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형제들은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원망하고 막 탓하고 비난하고 공동생활에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성숙을 방해하고 경건을 방해하고 또 오래 참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질문이 있겠죠. 목사님, 근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 인간이 약한데 그렇게 산 사람이 있나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두 부를 딱 예를 듭니다. 있다 다 이야기하면서, 누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10절에서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 중에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지난주에도 봤던 예레미야 같은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우리 52장 조금 길죠? 그렇지만 한번 예레미야 곳곳에 이렇게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 고난을 엄청 당했거든요. 맞기도 하고 쫙 어두운 구덩이에 막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 달려들어서 막 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또 막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때 오래 참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잘못에 대해서 쉽게 보복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 것, 이게 바로 이제 오래 참음인데요. 쉽게 화내고 이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을 이들이 사실은 보고 들은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 이미 욥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욥, 다른 사람 몰라도 욥은 알죠? 욥은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원래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의인. 그죠?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루는 하나님께, 저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뭔데? 하나님 맨날 복 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저 주신 복 다 한번 거두어봐라고. 그래서 하나님, 한번 해볼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짐승들도 다 잡히고 곡식도 다 빼앗기고 자녀들 10명 있었는데 자녀들 10명도 다 죽고. 그래도 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다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사탄이 요구하잖아요. 그때 생명을 건들지 말라. 몸에 종기를 막 온몸을 막 빡빡빡 긁고 있는 욥 기억나시죠?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막 옆에 그냥 박박 긁잖아요. 그때 욥이 아내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왜 그래? 다 믿음을 해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오 다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친구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게 너무 엄청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너는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할 것이다. 야, 네 생각해봐라. 네 죄 있지 않냐? 없다. 한번 생각해봐라. 없다. 계속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위로한다는 게 와서 막 속에서 막 긁고 있잖아요. 그때 욥이 긁혀요. 왜? 하는 거죠. 내 결백하거든.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래 참음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래 참음 단어와 이 인내 단어가 좀 달라요. 영어도 좀 다르게 나왔고 헬라에서도 다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오래 참음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쉽게 버럭 화내지 않는 태도가 오래 참음이라면은 이 인내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같은 장소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의미가 있는데 그냥 어쨌든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연단의 긴 여정 속에서 막 항변도 나오기도 하고 화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막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의인인 줄 압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내가 창조할 때 네가 나와 함께 있었고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때서야 욥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갑절의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욥기에 이제 마지막 절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오늘 욥의 인내라고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는데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주께서 이 결말을 주셨냐. 욥이 사실 인내를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막 같이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이
믿음 안에 쭉 머물러 있다면 결국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의인들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시련도 올 겁니다. 옆에서 우리를 박박 긁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오래 참음과 이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잘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30절부터 39절에서 이 굉장히 긴 장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이 견인,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결코 이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쭉 거한다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별처럼 빛나고 우리의 하나님의 복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죠.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영화로운 단계까지. 물론 더 자세함에 보면은 우리 벌코프인가요? 이분은 이제 9가지인가 소중회 신칭수 성견영 해가지고 마지막 이 영화 단계 앞에 견인이라는 견인 우리 인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인내하고 쭉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별처럼,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래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결국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오늘 11절에서 근데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형제들아, 그런데 경솔한 맹세는 안 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솔한 맹세가 결국 우리 혀의 문제잖아요. 이것도 이 혀의 문제가 또 여기서 언급됩니다. 인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게 이 경솔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쭉 나아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못하겠으면 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막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맹세해놓고는 쉽게 딱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사랑해서 결코 여러분들 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쉽게 맹세하려고 쉽게 막 서약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이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요즘 뭐 하죠? 약속을 안 지키면서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다. 맞는가요, 그 말이? 약속 깨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쉽게 말하고 경솔하게 맹세하고 지키지 않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 받을 때 다 서약을 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서약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교회의 규례와를 온전히 지키고 치리와 또 권면에 복종하겠습니다. 다 지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켜야죠. 못 지키겠으면 해야지. 그때 아니요 했어야지. 아니요. 결혼식장에서도 그죠? 아내 남편이요 막 하면은 서약합니까? 그러면 아니요 해야지. 근데 예 해놓고 뭐 가지도 않고 얼마 가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든 결혼생활이든 뭐든 마찬가지. 힘듭니다. 인내 여정이에요. 오래 참음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닮은 성품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쉽게 맹세해놓고 너무 쉽게 깨뜨리는, 어떤 경우는 믿음을 바꾸는 일까지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약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키라는 말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책망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혹시 PBS가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PBS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큐티보다 조금 더 강화한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가 안 돼! 이렇게 하겠습니다. 봐줄 겁니다. 목사님 GBS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저는 GBS 좀 만들어줄 용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려워서. 우리 어려우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조금씩 자라갈 거예요. 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좀 오감이 있어야 돼요. 좀 그래서 오고 가고, 그래서 정직하게 좀 교감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그리고 대학생들도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신생들로 왔는데 사실은 성경 공부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막 강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은 1학년 수준에서, 초등학교 4학년은 4학년 수준에서, 또 대학교 1학년 이제 믿음의 초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은 오래 해도 아직 믿음이 초보다. 그러면 그 초보 단계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에서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가 한 분 발견했고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으면 그렇게 한번 지키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을 바꾸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경건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나의 의지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이 오래 참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내의 긴 여정 가운데 오래 참음은 성령과 함께 성령께 주시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을 때 결국 주님 닮은 경건이라는 선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조금씩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대학생 1학년들 이곳에 이제 막 아까 보니 심생들이 있던데, 형제들은 이제 군대라는 거 있는데 자매들은 이제 그래도 발학기잖아요. 발학기 좀 길게 보세요. 길게. 그리고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의 공부가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나중에 보면은 우리 20대 지나면 30대 가도 또 새로운 공부가 필요해요. 40대 가면 또 공부가 필요해요. 저는 이제 50대 지금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50대 말 가니까 또 다른 공부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한 권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이고, 한 권은 자연 만물, 우주가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또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배우는 거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장들도 조언들 좀 길게 바라보면서 형제들 신뢰하면서 오래 참고, 여러분들의 이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이 완성됐나요? 아니잖아요. LTC 끝났다고 리더가 되냐? LTC만, 이거는 코스만 끝났을 뿐이지 리더는 아니에요. 리더를 좀 하고 있다고 리더가 되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길게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멀리 보고 길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길이 참고 오래 참는 그런 가운데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여러분들 주님 닮은 그 영화, 주님 닮은 정말 그 경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막 빛나는 보석처럼 영화로운 빛처럼 비치기 위해서는 이 길을 쭉 오래 참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래 참으면 길이 참으라 라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요즘 뭐 짧게 약어로 많이 쓰잖아요. 약자. 자, 고난 당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즐거워한 자는 찬송하라. 네 자로 줄이면은 뭐예요? 고기절찬이에요. 우리 막내가 고기를 진짜,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반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딱 보니까 고기가 즐거운 찬 반찬이라는 게 고기절찬. 우리의 인생의 기본 태도가 뭐냐면은 고난 당하면은 기도, 즐거우면 찬송. 집에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는 기도의 골방이 꼭 필요하고, 하나는 찬양할 수 있는, 요즘 테이프를 안 하죠. 뭐 카세트 이런 그런 거 없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기타를 하든지 아니면 찬양 곡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고난이 오면은 무조건 기도의 골방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이 와서 기도하는 거고, 또 즐거우면은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전생애 가운데 늘 하나님과 깊이 좀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든 기쁜 상황이 오든 어쨌든 간에 끊임없이 고난이 오면은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찬양하고,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하나님과 기쁨에 넘치는, 관계가 소원하게 되지 않고 늘 기쁨에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 18절에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한 4가지 정도의 우리 기도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공동체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기서 한번 발견해 보는데요. 오늘 이 13절부터 18절에도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냐면은 몇 번 반복될까요? 아까 인내란 단어가 7번 반복된다고 했죠. 이 기도란 단어도 7번 반복이 돼요. 13절에 한 번, 14절에 한 번, 15절, 16절에는 기도와 간구, 그 다음 17절에 기도, 18절에 기도, 이렇게 막 하면서 어쨌든 기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서론에서는 좀 개인 기도, 그냥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개인적인 어떤 기도를 했다면은, 이 결론에 와서는 너희 중에, 공동체에서 이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뭐 기도는 워낙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또 이 본문을 막 설명하기보다는 한 4가지 이 본문에서 4가지 원리를 한번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렇게 한번 정말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장로들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 이 병든 자가 다른 번역에서는 연약한 자 또는 원어에서는 지친 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고난당한 자는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부에서는 병 때문에, 죄 때문에, 또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지쳐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막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겁니다. 장로들은 여기서 감독들을 의미하는데, 오늘 같으면 이제 목사님들, 장로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당시에 뭐 약으로도 쓰이기도 했지만은 상당히 그는 하나 영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본인이 기도할 수, 연약한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 지쳐서,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병들어서, 너무나 죄 가운데 빠져서 지금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 공동체 기도의 원리가 되어야 되겠다.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연약한 자가 병든 자도 연약한 자고 또 일으키시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여기서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약한 사람이죠. 죄를 범한 사람들이 연약한데, 오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도. 근데 누구를 믿느냐 이거죠. 기름을 믿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장로님들을 믿나요? 장로님들이 와 기도해 주면 장로님, 목사님들을 믿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도라는 행위를 믿는 건가요? 아니죠.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구원하시리라, 일으키시리라, 사하시리라. 예,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사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도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면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결국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시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쉽게 기도를 막 채우긴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이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기도가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지쳐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연약함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강조점은 저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사람들이 서로로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하는 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오늘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봤죠? 여러분들이 공동체 지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은 의인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막 병이 나았대요. 물론 병원 가서 나을 수 있어요. 예?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나았다고, 내 기도가 나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지금 관계가 막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제목까지 막 기도했는데 이 관계가 막 풀어졌어요. 그러면은 야, 두 사람이 서로 잘 화해했구나. 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셨구나. 우리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렇게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는 기도. 자, 네 번째,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또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자, 여기서 강조점.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강조점인가요? 이 강조점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 강조점. 엘리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대단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단함을 경험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 4가지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연약한 자를 위한 기도, 약자로 해서 연기. 자, 오늘 연기예요.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믿기예요, 믿기. 세 번째는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는 기도, 역기죠. 우리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 우기예요. 야, 공동체 기도는 이 4가지, 연기와 믿기와 역기와 우기를 경험하는. 야, 연기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연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향연을 보시는 거죠. 아, 우리 공동체 지금 연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죄 지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나는 우리 공동체는 연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기 안 믿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믿기 안 믿기, 믿나요 안 믿나요?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진짜 믿기,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는 믿기인가? 누굴 믿기 이거 말고 믿기예요. 믿음을 하는 기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도하냐, 그죠? 하나님,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믿냐? 하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믿는 믿기. 그리고 세 번째, 역기는 팍 힘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근력이 세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기 잘 못 되잖아, 처음에는.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역기 들 수 있거든요. 역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우기가 뭐예요?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 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팍 넘쳐서 우리 공동체에 진짜 하나님의 우기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막 살려주고 곳곳에 생명력이 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제가 하도 제 설교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뭔가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기억 못하면은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이제 성도들의 삶의 모든 국면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럴 때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고기 절찬. 고난 당하면은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는 기본적 태도를 갖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연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비가 우기처럼 다 내릴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다 기도하면은, 우리 같은 성전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악한 시대에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께 역사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같은 사람, 성전이 같은 엘리야와 성전이 같은 우리가 힘들게 기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란 사실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기도란 특권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알아도 결국 이것은 의인의 간구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잖아요. 이것은 직접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우기를 정말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도 성숙하고 우리 공동체도 성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공동체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미얀마의 문제라든지 이 땅에 지금 곳곳에 있는 저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일어났던 막 이런 문제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땅이 더 공의롭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온갖 문제되어 있는 이 어려운 난국들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연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데 이 사람이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 속에 있는 세상 때문에, 또 하나는 밖에 있는 세상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그냥 진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밖에서 온갖 유혹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면 어떤가? 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두 가지인데,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것을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병들고 죄를 범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에 있다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옮긴 인사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영혼이 사망으로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밖에서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리를 떠났다면은 그는 지금 영혼이 사망에 머물러 있다. 나중에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 그 사람을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의 사망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누가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덮을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속죄제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를 죄를 다 덮어주셔서 우리는 여기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진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면 우리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엄청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덮어줄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덮었어요. 우리가 그 죄를 덮은 것을 경험한,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진리 가운데 있다가 떠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해 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야고보 선생님이 마지막 이 19절 20절에서 왜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본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33년 동안, 33년 아니겠죠. 자기가 더 동생이었을 테니까. 어쨌든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야고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영원한 지옥에 있다가 영원한 사망에 있다가 구원받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초대교회 시절 때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잘못된 문제들을 다 바르게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 지도력을 발휘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보여주셨던 삶을 통해서 그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공동체가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준의 공동체가 다른 것을 떠나서 진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과 그리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이 일에 결코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가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거기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를 만들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가 지상 명령입니다. 그들을 하여금 주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끊임없이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영성, 나의 경건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것인가요? 삶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몇 권의 성경을 연구했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산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는 것은 살아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푸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우리 공동체가 되므로 마지막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두 가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나 또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